단어들 중에는 와, 이 단어는 진짜 잘 만들었다. 이 단어 진짜 멋있다.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런 단어들 좀 있죠. 어, 윤슬도 되게 예쁘잖아요. 윤슬도 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선이라는 단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시선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되게 멋진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자잖아요. 보일 시자에 줄 선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눈이 가는 길, 그리고 눈의 방향, 눈길, 뭐 이런 뜻이에요. 되게 문학적이지 않나요? 되게,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어감도 되게 좋은데 그 의미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 눈에서 어떤 선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어떤 선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선이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선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굴까요? 슈퍼맨은 선이 나와요. 슈퍼맨은 이렇게 광선이 이렇게 쭉 나와서 어디 보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선으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각으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넓게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선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와,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선이 없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요. 그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어, 우리가 보이는 이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시각이 저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 눈에 이게 뭐 범위가 좁아졌는지, 눈에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안과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검사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랗고 하얀 통을 그 앞에다 눈을 대고 그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한쪽 눈을 가리고 물론 보겠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렇게 불빛이 하나 있고 그 불빛을 계속 쳐다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불빛들이 반짝반짝하면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럼 그게 보일 때마다 들고 있는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어디까지 보이나 이제 이런 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한 곳을 계속 쳐다보라고 하는데 반짝일 때마다 거길 자꾸 쳐다봐요. 예.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옆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한 곳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계속 반짝이는데 이렇게 눈이 갑니다. 우리가 한 곳을 계속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한 곳만 보게 되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눈으로 보면 넓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한 곳을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떤 선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 뭐 살다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어느 날 이렇게 뭔가 제 눈에 딱 걸리는 그래서 정말 저거 봐. 이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봤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봤는데, 나는 그거 보고 되게 신기해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잘 봐봐 하면서 손가락을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잘 따라가서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직선이 잘 안 맞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자, 이렇게 여길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도 그 시선이라는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 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서서 나란히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보더라도요, 서로 시선이 다르면 영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일치해야 지금 같이 볼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나는 새를 쳐다보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꽃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럼 서로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죠. 시선이 같아지고 일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려면 그 시선이 같아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목이 시선이 일치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큐티 하게 되는데요.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5월, 6월에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보는 건데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뭘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는 복음서에 나왔던 사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새롭게 세워진 사도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복음서의 연장선에 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던 사도들도 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연장선에 있는데 너무 달라요. 복음서에 나오던 사도들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믿음도 부족하고 겁도 많고 지혜롭지도 못했던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믿음이 막 충만하고요. 그리고 막 당당해요. 어디 가서도 쫄지 않아요. 용기 있게 말하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말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바뀌게 된 데는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성령 강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일하긴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들을 일하게 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 강림이라는 그런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교회의 역사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것은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뒤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있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죽다 살았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와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와 똑같았냐면 우리처럼 먹고 마셨다는 게 똑같아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셔서 식사하셨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잡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 함께 잡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이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함께 계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 이야기하면 또 잘난 척하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그냥 참고로 아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도 잘 몰라요. 슈날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함께 있다, 함께 식사도 한다, 뭐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계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함께 식사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드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식사하고 잡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경을 보다가 이거 보면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해석했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 그것은 꼭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라는 건데 그 약속의 내용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기 청년들은 유아 세례를 받고, 그죠?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기 때문에 이게 다 커서 받는 그 세례 기억이 안 나겠네. 그거를 안 받았겠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커서 세례를 받으면요. 물로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손에 이제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고요. 침례교회 가면 진짜로 침례교에서는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풍덩 들어가서 완전히 푹 잠겼다가 일어나요.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라는 건요, 어쨌든 물을 가지고 치러지는 그런 예식이죠. 그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물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그 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물에 푹 잠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뭐 위생적인 것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물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절차를 통해서 과거의 나는 이제 물 속에서 완전히 죽고 그 물 속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어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물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세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인 거죠. 성령의 세례.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신 이후에 있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또 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예식이잖아요. 예식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하는 거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제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야.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와 같은 공동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라고 이제 인정해 주는 예식인 거죠.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실제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진짜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게 문제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참된 세례예요. 그건 진짜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거듭남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에서 일어납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옛 자아는 죽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 후에는 이제부터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과 맞는데 같은 방향이지만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 없는 걸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었어요. 구약의 그 선지서나 예언서, 우리 하박국서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영 다른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만 시선은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또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날이 분명히 오긴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의 날, 그 회복의 날은 분명히 온다. 그 날이 어떤 식으로 오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보이지도 않는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그들의 머리를 붙잡아서 여기를 보라고,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거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시선을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알바가 아니다. 예, 알바. 예.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시선을 성령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너희 다른 거 보지 말라니까? 그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기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을 보라니까?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야. 이 땅에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기다리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야 너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때부터 너희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삶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사도들이 그런 증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본 거 이야기하면 처벌받습니다. 보지도 않은 것이나 엉뚱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의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가 본 것, 제대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삼죠. 제대로 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내 증인으로 세웁니까?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곧 시선이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춰지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들도 그렇지만 다른 거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시선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볼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아무데나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정확하게 못 보던 그 시선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이 일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딱 두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시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에요. 그냥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이 한 방향을 보고 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시선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사항이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 봐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새에 관심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은 꽃에만 관심이 있으면 시선이 도대체가 맞춰질 수가 없죠.
영 다른 걸 보는 겁니다. 관심이 같아야 되고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가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맞추던 얘를 나한테 맞추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관심사항이 같아야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같은 것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삶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의 관심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선을 맞추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으니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요, 받으면 돼요. 여러분, 받으면 됩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거부하지 않고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우리가 그거 잘 못해서 성령이 있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나?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것도 잘 안 되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시선이 또 여러분의 시선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